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이제 12사도를 부르시고 12사도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12사도를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어제 말씀이었나요?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각 성에 돌아다니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치료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런 모든 권능을 다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까지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셨던 것을 그대로 제자들이 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제자 훈련 하고 있는데 제자 훈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권능을 다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도 얘기할 때 꼭 앞에 수식어가 붙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주셨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하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권능을 주셨다는 것 어떤 것일까? 안수하셨다 이런 표현도 없고 그냥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나가서 그렇게 했고 또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런 일들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도 그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고 나중에 이제 사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 일찍 순교했지만 이러한 권능들이 다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랬을까?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힌트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키신 것,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결국 제자 훈련을 시키신 것도 예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번 주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들었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으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권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바로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권능을 행하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분명히 예수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새롭게 하는 제자 훈련이다라고 한다면, 제자 훈련이 무엇을 훈련을 시켜야 되느냐? 바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 이름에 정말 어떤 제자가 되는 것을 그대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명의 이름이 나오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자의 삶이 참 고달프겠구나. 뭐 다 가지지 말아라. 뭐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처음에 언뜻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이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어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뭐 한 부분, 어떤 요 일에 있어서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 생애를 예수님께 의지하는 그런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제자가 아닌데요. 우리는 평신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두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은 일들도 의지하시고 큰 일들도 의지하시고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때이고, 우리 모든 것 전적인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의 권능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능을 그러므로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서 우리가 정말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을 불러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우리가 이미 부여받았기에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예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아는, 예수 이름이 체질화된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고백하시고 모든 것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또 예수 이름의 권능을 주심에 감사하시면서, 또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했던 것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시면서 우리 또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